유대인들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채우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세기에는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구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크게 흥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인하여 많이 흩어지고 그러긴 했지만은 AD 90년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다르다라고 그때 결정될 때까지는 한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한 부류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받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베드로 사도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령 받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자기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실제라고 말하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때의 사도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 그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 죽은 거는 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씨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저들이 씨니까 어디 가든지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 7 집사로 세움을 입었던 빌립 집사님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이 육지에 있는 섬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게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는데 거기에
아수르 왕이 거기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그 중심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짐승 취급했어요. 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얘기를 보면 그런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이방인으로 여겼던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가서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말을 전하고 말만 전한 게 아니라 표적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도 듣고 말에 따르는 증거로서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리고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하늘에서도 증거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모인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걸 금하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을 저들이 석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는 순수한 동기로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몰라서 그것을 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는 이 종교적인 그런 이유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적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도 말하길 내가 여러 연갑자들보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기풍 목사님, 마포 삼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국식 표현이고 원래는 마펜 목사입니다. 근데 마펜 목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평양의 서문통에서 돌을 던져서 이마를 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런 분들도 몰라서 그러는 거죠. 나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마펜 목사님을 찾아가서도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정훈 교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정훈 교수도 이 사람이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자기는 그게 바른 삶이고 기독교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걸 깨닫게 되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위해서 지금은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의의 일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마귀에게 속해서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죄를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개가 종교인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목적으로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임하였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임하였는지,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이 성경은 그 이전에 쓰인 거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우리 동일하게 박해를 하고 복음 전하는 걸 금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음해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대적하니까 그가 거기를 떠나서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에 가서 유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자꾸 심하게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칫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님도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너를 우리가 해할 것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 같은 걸 받으면 좀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